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빨리 많이 먹더라. 아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인간관계하고 돈하고 건강이라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되고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그 건강과 돈과 인간관계 이 세 가지를 놓치면 안 되거든. 근데 이제 요새는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돈만 너무 생각을 하는 거야.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행복해지는 방법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그 시점도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그 시기만 피하면 되는데 그걸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피해지질 않아 잘. 피해지는 수도 피해져야 되는데 그때 왜 옛날에 그 외국에 그 비행기 그 폭발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사업하시던 분이 표를 내려서 바코타바에 잘 자석에 갔는데 바코타바를 이거 티켓팅을 늦게 해준 거예요. 그 비행기가 떠버리는 거야. 그 떠버린 비행기가 폭발이 되고 이 사람 덕분에 살았네. 덕분에 살아가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내가 그거를 피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의도적으로 내가 말하자면 이 비행기가 올라가서 터질 거야라고 알고 피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제 그래 우리가 그러니까 무상하다는 말, 조건들이 결합돼서 결과를 만든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사업가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이 비행기가 터질 줄 알고 안 탄 게 아니라고, 다만 여러 가지 진짜 공항에서 표 끊는데 시간이 더 걸리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그러한 이제 다른 조건들 때문에 표를 못 끄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를 못 탄 거야. 그런데 그 비행기가 추락을 한 거야. 그러면 이게 내가 비행기가 떨어질 줄 알고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계시를 줘가지고 저 비행기 타면 죽을 거야. 그럴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아예 호텔에서 출발을 안 하지. 자기는 그 비행기를 타려고 서둘러 갔는데 놓친 거잖아. 아니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잘 때 이제 꿈자리가 조금 시끄럽다고 해서 우주된 꿈이고 모르겠다 일단 공항이나 가보자 이래고 갔는데 딜이 이제 늦게 딜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자기가 공항을 간 거는 피했지. 그 비행기를 타겠다고 간 거 아니야. 그죠? 어떤 꿈자리가 어쨌든 이래 해도 늦게 일어나고 이래 그래도 공항에 간 거는 탈 수만 있으면 그 비행기를 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간 거 아니야. 근데 다른 조건들 때문에 못 탄 거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꿈자리가 뒤숭숭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그거는 계십니까 뭡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조상들이 계시해 준다고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보면 그럼 스님 그럼 결론적으로 그런 일들은 피해갈 수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 잠깐 일단 제가 지금 드린 데 보면 93페이지 그러니까 오른쪽 93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낮은 자와 보석 같은 제가신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낮은 자경에서는 믿음이 없고 개를 경시하고 길상에 신나고 업이 아니라 길상을 당연히 여기고 여기의 밖에서 보시받을 만한 자를 찾아 거기에 먼저 보시하는 사람을 낮고 얼룩지고 잘못된 제가신자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믿음이 있고 계를 중시하고 길상에 신나지 않고 길상이 아니라 업을 당연히 여기고 여기의 밖에서 보시받을 만한 자를 찾지 않아 여기에 먼저 보시하는 사람은 보석 같고 흑령 같고 백령 같은 제가신자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훌륭한 불교 신자냐 하는 건데 그 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길상이란 말이 나왔죠. 예. 길상이란 말이 뭐냐 하면 운수가 좋을 조짐 이래 돼 있어요. 그 조짐이라는 말이야. 방금 이제 부모님 뭐 꿈자리가 뒤숭숭해 뭐 이런 거. 꿈자리가 뭐 이건 뭐 어떤 식으로 꿈을 꿨는지 몰라도 하여간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이게 뭐 좀 안 좋을 일이 있을 조짐인가? 예, 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예. 사람이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사실은 많은 경우에서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아니면 어제 정말 내가 돼지 꿈을 꿨거든, 용 꿈을 꿨거든, 예, 예. 뭐 이런 꿈이 아주 좋아, 이게 좋은 일이 있을 징조요, 조짐이요,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 꿈만이 아니라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많아요. 저는 옛날에 우리 이제 글을 하나 썼던 게 어느 날 아침에 차를 마시려고 그러는데 잔에 금이 쫙 간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일이 있을 조짐인가?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런 평상시에 없는 어떤 일들, 사실은요, 그 커피 잔에 금이 쫙 갔다라고 하는 거는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야. 그게 뭐 이건 뭐 도자기로 된 뭐 아니면 유리로 된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건 뭐 잘못 보면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이 그게 뭐 몇 년을 쓸 수도 있고 그런 거지만, 만약에 그 쓰는 과정에 뭐 어쨌든 아니면 제가 그 전날 차를 마시고 그 잔을 씻을 때 뭐 좀 어디 세게 부딪혔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이전에 없던 어떤 것이 어떤 조건, 네. 이러저러한 형편 때문에 오늘 거기에 금이 갔을 뿐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통 사람들은 이게 그렇지, 아주 이게 뭔가 큰 일이 생길 조짐이야 뭐 이래 본다고.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그러면요, 커피잔이 금이 갔다라는 이 상황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지금 법부님 답을 알고 계시잖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해. 야, 이거 오늘 뭔가 정말 오늘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아주 흉한 징조다, 조짐이 나빠, 뭐 이러면서 거기에 내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묶인다고. 요런 부분. 그런가 하면 꿈자리가 뒤숭숭하다라는 것도 사실은 뭐 거기 별건가? 우리가 이제 꿈과 관련해서는 사실 뭐 경은 꿈에 대해서는 큰 얘기를 잘 안 해. 뭐 우리가 그 자애의 마음을 다꾸면 나쁜 꿈을 꾸지 않는다 라든가,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아주 큰 꿈을 꾼 적이 있다, 뭐 이렇게 아주 드물게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뭐 서양 철학자 프로이드, 정신의학 뭐 이런 사람들처럼 꿈을 분석하고 뭐 이런 개념 관심이 잘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주 흉몽을 꿨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잠에 들어서 꿈이라고 하는 거, 내가 주도적으로 나의 생각, 나의 사유를 다 이끌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이건 뭐 어떤 뇌 안에서 진행되는 뭐 잘 몰라 꿈이라는 거를, 뭐 그 가운데에서 좀 안 좋은 상황이 꿈으로 나타났어. 이게 정말 어떤 사람들 얘기처럼 미래를 예지해 주는 건지, 글쎄 미래라는 거는 사실 결정된 게 아니라서
그게 예지한다라는 개념을 보기는 좀 힘이 들어요. 스님 톤은 우리가 예감 내 얘기 조금만 더 듣지. 예. 미안하지만. 아니 그래서 예. 이렇게 그 흉몽을 꾸든 아니면 길몽을 꾸든, 자, 돼지꿈 용꿈 이래 꾸든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게 징조 또는 조짐 이러거든. 지금 이제 방금 읽은 경에서 세 번째가 길상에 신나하고 이런 거잖아. 예. 그리고 네 번째가 업이 아니라 길상을 당연히 여기고 이랬잖아요. 좀 뭔가 어쩌다가 좀 인간, 그 세상 사람들의 어떤 관념에서 좀 좋아 보이는 이런 징조가 만나진 거야. 이런 조짐이 생겼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와, 이게 아주 오늘 대박이 터질 일이 있겠어. 아주 좋은 징조요. 이럴 땐 로또 사야 돼. 뭐 이러면서 이런 걸 표현하는 게 길상에 신난다 하는 얘기거든요. 어떤 조짐을 보고 아주 신나가지고 들뜨고 이러는 거야. 이거 낮은 신자다. 그것이 실제로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내가 우리 늘 얘기하는 거잖아. 10악업은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이 있고 10선업은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업의 중심을 두고 10악업을 피하고 10선업을 적극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져야겠다.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야겠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라고.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좀 좋은 징조가 길상이 딱 있었어. 꿈이 좋아. 뭐 이러면 내가 악업을 지었을까 선업을 지었을까? 나는 오늘 악업을 지어야 하는가 선업을 지어야 하는가? 이렇게 업의 중심을 두고 내 삶을 보지를 못하고 그런 어떤 좋은 징조, 역으로 말하면 나쁜 징조, 이런 거에 묶여가지고 아주 힘들어하고 아주 신나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바른 방법이 아니다. 거기에 비해서 거꾸로 길상에 신나지 않고 아무리 좋은 꿈을 꿨다 해도 꿈이라는 게 결정되지 않은 미래를 어떻게 예시를 해. 그냥 그런 꿈이 있었어. 내가 사는 가운데 어제고 그저께고 좀 좋은 어떤 것들이 좀 있었는데 잘 생각하지 못하던 게 잠결에 내가 적극적으로 의도를 행하지 않는 가운데에 이런 것들이 뭉쳐서 좋은 꿈으로 나타났나 봐. 하고 그냥 좋은 꿈을 꿨어. 기분이 좋았어. 하고는 내려놔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에 묶여가지고 길상에 신나가지고 이럴 땐 로또를 사야지. 이렇게 접근하는 거 바르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네 번째가 역시 업을 당연히 여기고, 그러니까 길상이 아니라 업을 당연히 여기고 이랬잖아. 와, 내가 이렇게 길몽을 꼈으니까 좋을 거야. 이게 아니고 내가 그동안 살아오기를 10선업을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걱정할 게 별로 없어. 이렇게 업의 중심을 두고 삶을 봐야 된다 이거야. 마찬가지 이제 흉몽을 꿨어. 아주 꿈자리가 뒤숭숭해. 이래도 꿈자리가 뒤숭숭하다라는 그 어떤 흉조, 나쁜 징조, 나쁜 조짐에 묶여가지고 이럴 때는 아무개 보살님한테 가가지고 액풀이를 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내가 악업을 지은 것이 많은가 선업을 지은 것이 많은가 하고 되돌아보고 내가 오늘은 더더욱이 악업을 피하고 선업을 적극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고 이런 어떤 길상 흉상 이런 데에 중심을 두지 않고 업에 중심을 두고 사는 사람이
보석 같은 불자다. 홍련 같고 백련 같은 불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 요 부분, 아니 이거 저는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 요 책 표지에도요, 요 영꽃 밑에 글 하나 넣어놓은 게 바로 그거야. 보석 같고 홍련 같고 백련 같은 불교신장. 보부님이 그간 이제 오래 불교신자로 살아오셨고 뭐 늘 공부하려고 애쓰시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스님 죄송하지만 업과 돈의 재와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업을 지으면, 네. 그러니까 좋은 업을 지으면 나도 좋아지고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좋아져. 돈을 잘 벌려면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가 나빠가지고는 사실 돈을 벌기가 어려워.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한다라고 해도, 뭐 식당을 한다 하도 내가 내 자신이 그야말로 유효기간 지난 재료 안 쓰고, 그러니까 신선하고 좋은 품질의 재료를 가지고 내가 성실하게 음식을 만드는 게 내가 좋은 거지, 내가 발전하는 거지, 나를 잘 관리하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야 내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잘 만든 음식을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먹으러 오잖아. 이래야 장사가 잘 되고 돈을 번다고? 그런데 내가 나쁜 업을 짓는 사람이야. 나쁜 업을 짓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음식을 만들 때도 조금 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적당히 좀 섞고 뭐 이러면서 어떤 것은 많죠. 그럼요. 거기에다가 정말로 좋은 품질의 재료들을 섞어가지고 좋은 음식을 만들려 하지 않고, 보통 말하는 뭐 강한 맛을 내는 조미료만 왈칵 넣어가지고 한다거나 뭐 이래가지고 아주 그저 혀끝에 당장 느껴지는 입맛만 좋게 해주면 우선은 사람이 올 수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안 온다고, 에이 저 집은 너무 인공조미료만 과하겠어 뭐 이렇게도 되잖아. 거기에다가 내가 사람들하고 관계가 나쁘면요, 누가 에이 저 사람 뭐 음식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못됐어 이러면 그 집에 밥 먹으러 안 가잖아. 요게요, 어떤 일을 하면 당장은 사람들이 확인하기 이전에 잠깐은 악업을 지어도 그 악업에 돈이 들어올 수가 있어. 그러나 그 악업을 통해서 돈을 만드는 일은 오래 가지를 못하고, 그렇게 얻어진 돈은 이거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버는 거기 때문에 그것의 효과를 보기가 어려워. 그러나 선업을 짓는, 업을 잘 짓는 사람은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은 법다운 재물을 만드는 거고, 또 그만큼 좋은 업을 짓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에 단골들이 막 생겨나는 거야. 이래가지고 돈을 번다고. 그래서 요거를 여보부님, 업이라는 거하고 돈하고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아주 짧은 순간 당장 눈앞에 있는 요런 측면으로만 보자면 사기치는 사람들이 돈을 더 잘 벌 수 있지. 그러나 그런 위험한 것에 돈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문제는 당장은 사기를 치고 어떤 그 나쁜 방법에 의해서 돈을 벌으면 당장은 내가 부자가 된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붙잡혀서 감옥도 가는 거고,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서 나쁜 놈 하고 관계가 멀어지면 외톨이 되는 거지 뭐. 아니 아까도 우리가 말을 했지만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건강, 돈, 인간관리 세 개라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요 세 개인데, 나쁜 방법으로 악업을 통해서 돈을 번다라는 거는 이 세 가지 중에 돈 하나에만 집중하는 거야. 그래, 집착하는 거야. 그러면 그것 때문에 돈은 벌어질지 모르지만 인간관계가 나빠지잖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 삶의 질은 인간관계가 나쁘다? 외톨이 된다? 당장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 회장님 하면서 뭐 사장님 하면서 찾아올지 몰라도 그거 돈의 위력이 사라지면 다 흩어지는 사람들이지. 예. 이래가지고 당장 잠깐의 문제로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악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일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 악업과 인간관계가 함께 좋아지기 위해서는 선업을 닦아야 한다. 그리고 게다가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악업을 통해서 돈을 벌면 후군대에 지옥 가잖아. 그것도 또 무시하면 안 되잖아. 그럼 스님, 그렇게 돈 번 사람이 이 스님 법을 믿으면 천당 간다던데. 아, 저 천국 저기 극락 간다던데. 우리가 이제 그 얘기도 좀 지난번에 했죠. 뭐냐 하면 예. 버는 쪽하고 예. 쓰는 쪽하고가 예. 틀린다. 따로 있는 거야. 예. 그래서 버는 쪽에서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예. 쓰는 쪽에서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럴 때 버는 쪽은 정당하고 폭력적이지 않게 버는 하나로 나오고 쓰는 쪽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떻다 그랬어요? 나를 행복하게 하느냐? 남을 행복하게 하는 공덕을 짓느냐? 두 가지로 해서 전체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칭찬받느냐 비난받느냐 이렇게 봤잖아. 좋은 방법은 버는 것도 좋은 업을 통해서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칭찬받고 쓰는 것도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도 쓰고 남을 행복하기 위한 공덕을 짓는 데도 쓰고 이래서 세 가지 다가 좋아야 모두가 좋으니까 이 세 가지 모두가 어떤 방향이냐 하면 하늘로 이끌리는 방향이야. 세 가지 모두가 하늘로 밀어바치니까 당연히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는 거야. 그런데 방금 나쁘게 벌어서도 잘 쓰면 극락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거 따져보자고. 부처님 가르침으로 보면 세 가지가 다 힘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은 버는 쪽 한 가지는 지옥으로 가는 힘을 갖고 있어. 그런데 나머지 두 가지 쓰는 일을 정말 잘했어. 나도 그걸로 행복하게 하고 남을 위해서 공덕도 많이 줬어. 이렇다 해도 이 두 가지가 하늘로 이끄는 힘하고 하나가 지옥으로 이끄는 힘하고 상쇄되잖아. 세 가지가 똑같은 만큼 힘이다 해도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버는 일을 나쁘게 해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이 힘이 한 가지는 상쇄해서 하나만큼밖에 못 가잖아. 버는 일을 바르게 벌으면 세 가지가 다 하늘로 밀어올리니까 높은 하늘로 행복한 곳에 태어날 텐데 버는 일을 나쁘게 보면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버는 일을 나쁘게 하는 사람은 쓰는 것도 잘 쓰기가 어려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행히 이러다 내가 지옥 가지? 이래가지고 생각을 바꿔서 벌기는 그동안 나쁘게 벌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내가 잘 쓸 거요. 그래서 나도 행복하게 하고 남들을 행복하게 하는 공덕 짓는 이 두 가지 일을 잘했다. 그런 다행스러운 경우라 해도 어떠냐 하면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나쁘게 벌었다는 지옥으로 가는 이 힘이 상쇄해버린다고. 그러면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의 힘밖에는 이끌질 못한다고. 지금 엔덕이 있을 때는 잘 살아도 하늘 갈 때는 뭐 어렵게. 그것도 그렇지. 일단은 그 답이 맞고. 근데 거기서도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지금 여기서는 잘 산다 하는 게 이건 살아있는 동안 이 얘기잖아. 살아있는 동안 잘 산다라는 것도요. 일반적인 경우는 잘 산다라는 얘기를 돈이 많다라는 것만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늘 말하잖아. 건방도 얘기했고 건강과 돈과 인간관계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나의 삶을 실패로 이끄느냐 성공으로 이끄느냐 이걸 결정하잖아.
그 가운데에 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돈을 버는 데서 나쁘게 벌었다. 나쁘게 돈을 벌었으면 사는 동안은 행복할 수 있지만 죽은 다음에는 지옥 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100점짜리 답은 아닌 거야. 왜냐하면 나쁘게 버는 가운데에 남들하고 왼수도 지고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건강과 돈과 인간관계라는 이 세 가지 중에 인간관계가 나빠지잖아. 예. 그죠? 나빠지죠. 그러니까 그만큼 행복하지 못해. 그런데 사실은 또 이게 인간들의 힘이 특별하지 못해요. 인간관계라는 게 좋은 사람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인간관계가 받쳐줘가지고 재산도 지킬 수 있고 이렇잖아. 인간관계가 나빠져 버리면 지금은 좀 벌어놓은 돈이 있다 이러지만 살다 보면 또 어떤 나쁜 경우, 그래,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잖아. 그럴 때 인간관계가 받쳐주지 않으면 이 재산을 유지를 못하게 된다고. 그러면 살아서는 행복할 거요? 이것도 안 맞는 거야. 지금 당장 당분간 요렇게 밖에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일을 할 때 법답게 돈을 벌어라. 법답게 돈을 버는 일이 누구나 원하는 일이지만 쉽지 않지만 누구나 원하는 일이다. 어떻게 그거 할 거냐? 이런 부분을 부처님 가르쳐 주거든. 그래서요, 아주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어떻다 해도 세상 사람들 중에 나쁘게 돈을 벌고도 지금 좀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해도 그런 것들을 일반화시키지 말고, 나쁘게 돈을 벌면 당장은 그것 때문에 돈에서는 좀 큰 소리를 칠지 몰라도 결국 그것 때문에 잃어야 하는 것들, 그래서 돈이 많은 이 상태도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인간관계가 나빠지는 가운데 내 삶은 훨씬 더 나빠진다. 돈을 벌었기 때문에 행복해진다고? 아유, 그러면 우리 사회에 경제 발전의 과정에 나쁜 방법으로 돈 번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 사람들이 다 잘 사나? 사실은 그렇게 돈을 벌었다고도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 사람들이 훨씬 작아. 그렇게 돈을 벌었다가도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그 나이 들어서 그때 옛날에 개를 많이 했잖아요. 그 사람이 개똥 가지고 도망치는 개주들도 많고. 그러니까 79평짜리 살면 좀 개를 유력히 해가지고 했는데 그 아들이 상당히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갖고 서울대학교 공부에 들어갔는데 아들이 오토바이 직수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그 엄마들이 그것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지만 엄마가 나쁜 짓을 했다 그래가지고 아들이 그 벌 받아서 오토바이 사고로 직사하진 않아. 이거를 연결하지 말아야 돼. 그걸 연결하는 게 그것도 방송도 봤지만 조짐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생각할 때 맞는 워낙 돈을 많이 떼먹었으니까. 아니 근데 엄마가 돈을 떼먹었다라고 하면 그 돈 떼먹은 것 때문에 어떤 문제를 엄마가 겪어야지 엄마한테 생기지. 왜 그게 엄마가 돈을 떼먹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토바이 타다가 아들이 사고로 죽냐고. 이거를 연결시키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게 스님 말씀 그게 아니다 이 말씀. 그럼요. 그거를 그렇게 연결시키려면 그 애의 우리가 한간에 떠도는 말이 오면 그 애의 팔자는 그 애의 팔자고 그래 죽는 거는 팔자라는 게 아닌데 팔자라는 게 어딨냐고. 그 사람이 자기의 삶을 살다가 뭐 오토바이를 탈 때 자기가 부주의해서 사고가 나서 죽었는지 자기는 안전하게 잘 했는데 갑작스럽게 다른 차가 부딪혀와가지고 피하지 못하고 죽었는지 몰라도 이거는 엄마가 어쨌다라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또 자기 팔자라는 개념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그날의 불의 사고다. 그렇지. 많은 조건들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의외의 변수란 얘기를 하잖아. 갑작스러움. 업보 얘기도 하지만 또 갑작스러움이라는 게 있다라는 이야기도 지난번에 했잖아요. 어느 날 자기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자기가 부주의를 했든 상대방이 실수를 했든 그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서 죽은 거야. 그건 업보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업보하고는 다르지. 그럼 업하고 업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업이라는 거는 내가 업을 짓는 거 행위하는 거고 예. 또 그 행위에 영향력이 있는 거고 예. 업보라고 하는 거는 그 업을 지은 바 그 영향력이 지금 나한테 찾아온 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울 건지 행복할 건지 그 업의 보로 하늘에 태어날 건지 지옥에 태어날 건지. 그 오토바이 그 사건은 이제 우리 아파트 살면서 이제 엄마가 돈을 많이 주면서 아들한테 저 피눈물이 있다 이런 말이 뜨던데 그건 아니네 스님 보기에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그게 그렇게 연결될 것 같으면 누구 예를 들어야 되나? 이런 건 참 예를 들기도 불편해. 아주 악인이 있다. 아주 악인이 있으면 그 악인의 자식들은 다 그렇게 죽어야 되게. 그게 엄마가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다라고 하면 이 엄마보다 더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들의 자식들도 다 그렇게 죽어야 되게. 이런 건 일반적으로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예. 우리 그 당시에는 이제 엄마들이 이제 젊었을 때 그런 말이 그런 말이 너한테 너무 피눈물 나게 했어. 지도 피눈물 나. 워낙 뭐 그렇지. 워낙. 이제 보통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또 자기가 나쁜 짓을 많이 했어. 다른 사람들을 눈에 피눈물을 나게 했어. 그러면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자기 삶의 아픔으로 돌아오지. 물론 이제 아들이 죽었다 하는 것도 커다란 아픔이지만 아들이 죽은 그 사건 자체는 엄마의 나쁜 짓 때문에 죽은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자기는 자기대로의 삶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한 만큼 당장은 그 사람이 뭐 72평짜리 아파트에 산다 그래도 그 사람이 아까 우리 얘기했던 자기 속에서 불이 콸콸콸콸 타오르지 않을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이제 개주하면서 돈을 떼먹었어. 이러면 그 사람이 잠은 편히 잘까? 개돈 띠킨 그 개원들이 언제 찾아올까 두려워서 옛날에 보면 그런 거 많았잖아요. 개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이 그저 사람들 눈치 보고 그 개원들이 쫓아와서 붙잡을까봐. 어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은 너무 대빵이 돼갖고 너무 대빵이 돼갖고 뜯지도 못해요. 저것들이 경찰서 가서 이야기하고 뜯지도 못해요. 간이 커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 중생들이 이래 살아가는데 이래 조금 좀 이래 나쁜 짓하고 좀 못되게 하면은 아이고 나중에 그 네가 받을 걸 이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네가 받지. 예? 네가 받지. 네 아들이 받는 게 아니고. 네, 그래 네가 받지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님 법문을 이래 쭉 뭐 지법 이제 받는 것도 지모가치가 이제 지목이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아니 뭐 그렇게 말을 해도 되지만 쉽게 말하면 내가 나쁜 짓을 한 거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는다는 거지. 그렇지. 엄마가 나쁜 짓 한 대가를 내가 받는 거는 아니고. 물론 엄마하고 나하고가 부모 자식이라는 이 관계에 있다 보니까 엄마가 나쁜 짓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네 엄마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 거를 너한테 갚는다라고 해코지를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엄마와 아들이라는 이 관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너 엄마에 대한 안갚음을 아들한테 한다라고 이런 관계의 측면에서 안갚음을 할 수는 있어. 그러나 이렇게 이거는 이제 그 사람들의 업이야. 그 사람들의 업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엄마 때문에 내가 힘들어질 수 있는 거, 이거는 상대방의 업지음이라. 근데 그거 말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는 거, 근데 이 사고를 마치
엄마의 악업 때문에 어떤 그 힘이 작용해가지고 상황이 벌어졌다 해서 이렇게 작용하는 거는 아니다. 그죠? 누구의 의도가 전혀 자식놈 오토바이 타고 갈 때 차가 와가지고 들이받아서 죽여라! 이렇게 의도를 작용시킬 수는 없다고.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엄마의 죄값으로 오토바이 사고 나서 죽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그러나 분명히 엄마가 잘못하다 보면 엄마와 자식과의 이 관계 때문에 엄마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이제 우연히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의도로 자기의 업으로 네 엄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네가 당해봐라 하고 자식을 괴롭힐 수 있지. 이거는 어떤 그 엄마의 업이 자식인 나의 업으로 가지는 어떤 연결관계로 보지 말고, 이거는 엄마 때문에 힘들어한 그 사람들이 새로운 업을 나한테 짓는 거, 달리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할아버지 인심이 손자 미꾸름이라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예. 할아버지한테 덕을 본 사람들이 예. 그 덕 본 사람들이 자기들의 의도, 자기들의 업을 짓기를 내가 이 사람 할아버지한테 너무 고마웠어. 이 사람이 힘들 때 할아버지한테 받은 그 은혜로움, 그 고마움을 이 사람한테 내가 갚아야겠다 하고 도와주는 거야. 이거는 그런 뜻입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보통 때 우리 속세 생각할 때는 할아버지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인심이 좋았기 때문에 손자가 잘 풀린다 이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잘 풀린다라는 게 할아버지가 지은 선업이 그대로 어떤 힘을 가지고 손주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선업을 지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선업에 의해서 도움받은 사람들이 있잖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를 입었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움받은 은혜 입은 사람들이 보니까 그냥 할아버지 그때 은혜 입은 사람들이 손자까지 도와주나 안 도와줄 텐데. 이게 참 거꾸로 보는 거야, 법부님. 그래. 안 보이는 길로 가든다는 말이니까. 그런 건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잖아. 어떤 그 길상으로 신나하지 말고 업에 중심을 둬야 한다라는 게, 아니 할아버지가 좋은 일을 했어. 할아버지가 좋은 일을 했어도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가지고 나라를 뺏겼어. 그러면 할아버지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전쟁이 나서 나라를 뺏겨가지고 전혀 상관없는, 말하자면 적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잖아. 그래? 그러면 할아버지가 선업을 지은 그것이 어떻게 지금 손주한테 영향을 미쳐? 이 손주의 주변에 할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다면 이게 어떤 힘을 가지고 오겠어? 그게 못 온다고. 할아버지가 선업을 지어서 손주가 덕을 본다라는 거는 할아버지의 선업 덕분에 도움받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의 손주가 지금 힘들어한다거나, 뭐 세월이 지나다 보면 할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시고 아들이 남든 손주가 남든 이래 되었을 때, 내가 50년 전에 어떤 분한테 이렇게 정말 내가 참 힘들고 죽을 것 같을 때에 그 어르신의 도움을 받았거든.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거든.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 어른은 돌아가셨지. 그런데 그 어른의 아들이, 그 어른의 손주가 어려움에 처해 있네. 내가
그 어른에게서 받은 이 은혜를 그분의 손주한테 갚아야지 해서 도와주는 거지. 부모님 잘 생각해 보셔요. 할아버지의 덕을 본다라는 게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도움을 받는 그것이 할아버지의 덕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런 관계를 배제하고 할아버지의 그 덕 쌓은 것이 어떤 방법으로 나한테 와가지고 지금 나를 도와줄까? 이거 잘 생각해 보셔요. 지금 법부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완전히 거꾸로 하는 거야. 아니 우리 저기 그냥 세상 인심에 대해서 책에 놓은 걸린 이야기를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부모가 잘 살아줘야 그렇지. 잘 풀린다 이러잖아. 바로 그게 그러니까 부모가 또 할아버지가 잘 살아줘야 자식이 손주가 잘 풀려. 이게 당연해. 근데 그 잘 풀리는 과정이 프로세스 메커니즘이 뭐냐 하면 할아버지가 잘 살아주고 아버지가 잘 살아준 그게 그대로 어떤 힘이 있어가지고 땡겨주는 게 아니고 그 잘 살아준 것 때문에 주변에 도움받은 은혜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자식이 어려움에 있을 때 그 은혜받음을 기억하고 그걸 갚기 위해서 자식을 손주를 도와주는 것 때문에 풀리지. 그 부분을 좀 상세히 봐야 돼. 잘 생각해 보셔요. 그 부분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보자고. 할아버지가 아주 그 복을 많이 지으셨어. 그런데 그 손주가 한국에서 할아버지의 도움받은 많은 사람들 곁에서 이래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갖기 위해서라도 고마워서 이렇게 도와주니까 할아버지 덕을 봐.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많은 덕을 지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손주가 어느 날 갑자기 이민을 갔어. 아무도 자기 할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런 땅으로 이민을 갔어. 그러면 거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서 자기가 얼마나 잘 공부했느냐, 얼마나 자기가 훌륭하게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이민 간 곳에서 새로 만나는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죠. 자기가 잘 준비된 공부된 사람이면 주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잘 살 거야. 그런데 자기가 잘 준비가 되지 않았어. 아니면 뭐 그냥 평범해. 그 평범하게 이민 간 곳에서 사는데 자기가 사는 만큼 관계를 이제 맺어가겠죠? 그럴 때, 그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 만나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할아버지가 아무개요. 내가 옛날에 30년 전, 50년 전에 그 어른한테서 이렇게 고마운 일이 있었어.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저 사람의 아버지, 저 사람의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어. 해서 도와주는 일을 이민간 데에서는 도움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 거기는 이민을 가는 그 순간 한국에서 할아버지의 손자로 아버지의 자식으로 이렇게 그 잘 살아주신 어른들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 힘에 의해서 도움받은 분, 은혜받은 분들이 나를 도와주는 힘으로 살기가 아주 쉬울 거야. 좋은 일이 많을 거야. 그러나 이거 다 포기하고 오직 내 힘으로 살겠다라고 가는 게 이민이야. 그러면 그 이민 간 곳에서는 오직 내가 얼마나 진짜 아버지, 할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올바른 인간으로 잘 키워주셨을까? 하는 이런 힘에 의해서 이제 이민 간 그 자리에서 내가 스스로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잖아. 그죠? 그러면 이 새롭게 만나지는 인간관계에는 아버지가 어땠다? 할아버지가 어쨌다? 이런 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그죠? 그렇죠. 분명히 이 말 타당하죠? 이민간 거기에서 할아버지 덕분에 어떻다? 이거 적용이 안 된다고? 그러면 거기서는 오직 뭐 물론 할아버지 덕분에 내가 바르게 자랐어. 이런 부분은 관계 측면이 아니라 이건 뭐 부모 자식 관이지.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라는 그 관계, 그러니까 그 측면만을 가지고 이제 새로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독립적으로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된다고. 그러면 할아버지가 아무리 덕을 많이 쌓았다 해도 그 자리에서 할아버지 덕을 보나? 아니죠. 이런 부분을 좀 보는 게 필요할 거야. 그래서요, 하여간 지금 제가 이제 이 책에 이 부분 읽어드렸잖아요. 그리고 하여간 뭐 제일 그 요점적으로 길상에 신나하지 않는다. 뭐 이건 좀 좋은 징조가 있다. 꿈자리가 아주 좋아. 이것 때문에 막 신나하고 로또 뭐 이렇게 접근하는 거. 그렇게 살지 말고 업을 중심에 둬야 한다. 나는 악업을 피하고 선업을 지음으로써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배제하고 하늘로 이끄는 힘을 쌓으리라. 이게 답이에요. 반대되는 경우 길상에 신나하고 업을 중요하게 안 하고 길상을 중요히 해. 와, 뭐 길상 그 말은 이제 반대말도 되는 거니까. 꿈자리가 뒤숭숭해. 오늘은 이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 그렇게 거기에 묶여서 안 되는 거야. 꿈자리가 나쁘면 에휴 뭐 좀 불편한 꿈을 꿨네 하고 내려놓고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야. 나는 오직 내가 어떻게 악업을 피하고 선업을 지음으로써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줄이고 하늘로 이끄는 힘을 키워가지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까. 오직 이렇게 보는 게 바르게 보는 거고 그게 행복해지는 방법이다. 근데 저희 스님들은 그렇게 법문 안 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법부님이 오래전에 다니셨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직접서란 가르침을 만나보자 하고 이렇게 해피법당에 공부를 하러 오시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야. 법부님이 저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야겠다라고 할 때는 어찌 보면 이전에 배웠던 거 다 내려놓고 덮어두고 이제 새로 부처님을 만나자.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공부가 쏙쏙 들어오고 그것에 의해서 법부님 자신이 삶이 바뀌지. 이전에 있던 거 그냥 붙잡고 있으려 하면 여기 와서 공부할 이유가 뭐 있어? 그죠? 제가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지 몰라도 법부님 분명히 보셔야죠. 제가 이제 저기서 조교석에 사는 것만큼 뭐 내 자신이 지성을 들였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만 다른 그거를 바꿔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이제 스님 와서 법문을 듣고 이제 제대로 또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아니 뭐 저는 법무님이 지금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안 합니다. 좋아요. 뭐 그동안 뭐 그런 부분을 제가 처음에 말씀도 그래 하셨을 때 제가 뭐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 중단하고 공부하러 와야 됩니까? 이래서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거기 아주 정확한 답을 드린 게 뭐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됐든 뭐 엄마니 밤매움 진언 기도를 하든 어떤 거든 다 이게 다라니가 내 삶을 바꿔주는 권능을 가진 거 아니다고. 다만 그것을 대상으로 내가 기도를 해야지 하는 것 때문에 삶을 청정히 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나무라다 나다라나 야막 하고 엄마니 밤매움 이거를 아주 집중하는 힘.
근데 이 집중하는 힘은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가장 큰 힘이 되거든. 거기에 그게 이제 삼매라고 하는 힘이거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더해지는 게 지혜의 힘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란이 삶을 청정히 하면서 다란이를 암송하는 삼매의 힘, 그저 집중해서 하잖아. 이것도 아주 훌륭한 일이야. 그래서 제가 이걸 하지 말아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거기에 이제 부처님은 이 삼매의 힘보다 더 강력한 최후의 힘을 알려주는데, 그게 지혜라고. 그러면 이제 지혜라는 측면에서 보면, 내가 이렇게 삶을 청정히 하고 집중을 담는, 삼매를 담는 이런 뭐 기도라 해도 좋고 수행이라 해도 좋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게 정말로 더 큰 효과를 내려면, 내가 정말로 더 많이 행복해지려면 여기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혜는 뭐냐 하면, 이 대상을, 다란이의 대상을 둘 것이냐, 아니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삶을 청정히 하면서 계속해서 기억하라, 집중하라 라고 알려주는 대상이 있다고. 그게 뭐냐 하면,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가르침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성자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를, 보시를, 그리고 천신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이 6가지를 알려준다고. 그러면 이게요, 다란이를 대상으로 청정한 삶과 집중하는 삶, 그래서 삼매의 힘으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효과적이고 큰 성과를 가져오는 거는 대상을 바꾸는 거야. 대상을 어떻게 바꾸느냐?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쪽으로 집중하겠다. 이래가지고 뭐 나중에 우리가 이런 다 이제 이런 것도 가르쳐 드리겠지만, 이게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갈야 바로기 제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나 마하사다바, 이렇게 이제 암송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티피소 바가와 아라항 삼마 삼부토 위짜짜라나 삼빤노 슈가토 록가위두 아누따로 뿌리사담마 사라티 사타데와 마누사낭 부토 바가와티. 이티피소, 요거 이제 반복. 이티피소 바가와 아라항 삼마 삼부토 위짜짜라나 삼빤노 수가토 록가위두 아누따로 뿌리사담마 사라티 사타데와 마누사낭 부토 바가와티. 또 좀 빠르게 하려면, 이티피소 바가와 아라항 삼마 삼부토 위짜짜라나 삼빤노 수가토 록가위두 아누따로 뿌리사담마 사라티 사타데와 마누사낭 부토 바가와티. 이티피, 이래 하면 된다고? 그러면요, 이게 법부님 들으시기에 어때요?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갈자 이렇게 암송하는 거하고, 이티피소 바가와 아라항 삼마 삼부토 이렇게 암송하는 거하고 뭐 별 차이 있나? 별 차이 없잖아. 그런데 사실은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고. 내용에서는 다란이라고 하는, 일단 부처님이 설하지 않은 어떤 것을 대상으로 집중하는, 삼매를 닦는 일을 하는 거 하고, 부처님께서 직접 이것을 대상으로 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 여기서 이제 이티피소 바가와 하는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세조는 아라한이고 정등각이고 명행족이고 이렇게 부처님의 9가지 특성을 암송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암송하느냐 하는 차이인데, 이런 부처님이 설하지 않은 쪽으로 내가 마음을 집중할 거냐, 부처님을 기억하는 쪽으로 마음을 집중할 거냐, 이거 차이인데, 부처님을 대상으로 하는 일은 부처님께서 이것이 복이 되는 일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거든. 어떤 걸 할 거냐, 요 차이뿐이야. 바로 그런 구분을 할 줄 아는 게 지혜란 말이지. 그렇게만 우리가 이제 보면은요,
내가 어떤 그럼 일을 할 거냐. 이 여기서 집에서 저기 앞에 이제 뭐 아리랑 삼마 사푸다 이거를 계속 읽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럼요. 많이 계속 100번도 1000번도 좋지. 된다 이 말씀입니까? 100번도 1000번도 좋지. 아, 이걸 하란 얘기지. 그러면 이게 사실 이제 뭔지 모르는 어떤 쪽에다가 마음을 집중하는 거는 집중하는 힘은 커지고 그것 때문에 삶이 좋아져. 그런데 무언지 모르고 한다라는 거는 뭐냐 하면 탐진치 중에, 그죠? 탐진치 중에 치의 측면으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스님 이 불빛을 말하자면 아리랑 삼마 사푸다 다가오고 막 이거를 집에서 계속 이걸 해도 된다 이 말씀이고, 예. 저는 뭐 법에 맞을 때 하는 거는 집에서 안 해도 좋고요. 아니 뭐 그 하루에 100번 1000번을 해도 좋아. 맞히는 거하고는 거리가 뭔데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마칠 때 우리가 이게 우리 법회 마칩니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법회를 마치면서 네.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 공덕으로 우리한테 이런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거잖아. 집에서도 꼭 뭐 지금 공부를 안 했다 해도 나한테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잖아. 뭐 그거 하는데 전혀 그러니까 문제 집에서 없어. 스님 내가 이제 경을 읽을 때 천수경서 읽을 때 이걸 먼저 읽고 천수경 읽거든요. 이걸 먼저 읽고 그럼 맨 마지막에 마반야 바람 밀타경 읽고 나서 마칠 때 이걸 마지막으로 읽거든요. 그러면 내가 집에서 그러면 이제 천수경 이걸 내가 이제 그만하고 만일 법배 시작 내가 이제 경을 이 경만 친다면 이거를 계속 막 몇 번이고 막 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래, 그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초보자에게 뭐 이건 이런 거다지. 아니 지금 이제 법부님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뭐 천수경을 읽고 반야신경을 읽고 네, 이런 것도 한 한경하고. 20분 걸릴 거 아니야. 예, 환경하고 그래, 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걸 20분 하라. 아니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요걸로 시작하고 그 중간 부분을 아까 내가 이제 불법승, 계보시, 천신 요 6가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거 부처님이 알려줬다 예, 그랬잖아. 그거 다 읽는데 그게 한 10분 걸리려나? 예, 제가 그거 예. 지금 뭐 책들이 다 있는데 예. 제가 그 법우님 다음 주 오실 때 예. 그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를 우리말 발음을 다 적어가지고 예. 그러면 일단 빨리어로 이티피서 바가와 이렇게 읽고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만 읽는 것보다 우리말로도 알아야 되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세션은 아라한이고 정등각이고 이렇게 우리말 번역까지. 그러고 하면 제가 이건 그거를 만들어 드릴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 경과 다 돼 있는데 이제 우리말 발음을 제가 좀 다시 적어서 인쇄를 해 드릴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법부님 지금 하시는 그런 그 성의 열정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면 그래 이제 우리 법회 시작할 때로 시작하고 바로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빨리어 그러니까 빨리어로 한 대목 읽고 우리말로 한 대목 읽고 이렇게 해서 이제 6가지 경을 하나 읽고 그 다음에 마치는 거 읽고 이래야 하면 법부님 최선이지. 그러면 완전히 그러니까 삶을 청정히 하면서 마음을 집중하는 이런 삼매의 힘에 의해서 삶이 향상하는 데에 더해서 이제 지혜의 힘까지 더해져 가지고 어떤 대상을 가지고 집중해 가지고 삶을 향상할 거냐 하는 데 대한 부처님이 추천해준 부처님이 이거 해라라고 한 거를 매일 읽으면 그야말로 뭐 시간이 없으니 못 읽지 100번 1000번을 해도
말하자면 이거는 아무런 부작용이 없는 예. 독경이거든.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 오시면 그 네. 해드릴게. 자, 오늘 뭐 우리 그냥 여러 얘기했는데 뭐 그렇게 우리가 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마칠까요? 예. 삼마삼부또 바가와 스와카또 바가와따 담모 수빠찌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진동과 뜻이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쓰여졌다. 제자들의 성감은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록가스밍 삼마삼부따 사사낭띠. 정등덕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랫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스님을 실천한다. 이당 다낭 페다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 다낭 페다 냐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절 혈육들에게 전하기를.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절 혈육들을 사용하기를. 네, 오늘도 법우님 저와 함께 훌륭한 법의 등을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을 함께한 그 공덕으로 오랫동안 법우님에게 이익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법보시의 공덕이 법우님께서 생각하는 그분들에게 잘 도달하고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